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13장은 앞서 12장까지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의 어떤 그 중심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을 주 내용으로 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즉 하나님 나라적인 성격을 잘 구현해내고 보여주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교회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같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보편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보편 교회라는 것은 즉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보편 교회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런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어떤 혈연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빈부귀천 이런 것 관계없이 모두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보편 교회요. 그 보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즉 하나님 나라적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작점으로 출발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보편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원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은 이제 그 보편 교회로서 이제 이방인들과 또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섞여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시작점, 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듣고 있었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시몬,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젖동생이라는 것은 젖을 같이 나눠 먹은 동생이라는 얘기죠. 그런 젖동생인 마나인이라는 사람과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설명적인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거기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왔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안디옥에 회심하고 돌아온 여러 많은 사람들을, 즉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교사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아주 차곡차곡 차근차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말은 내가 시키려는 일 때문에 먼저 내가 그를 불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그를 통해서 할 일, 그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불렀었는데 그 일을 이제 내가 그에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다. 어떻게 해요? 그 둘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울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죠. 사울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에 햇빛보다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있던 그를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거죠. 자, 그럼 왜 불러내셨느냐?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십니다. 주보 안쪽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일제시대 때로 얘기하자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꺼려했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꺼려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의 선입견은 내려놔라. 그 말씀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불러 시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시작이 다메섹 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는 발전을 한다. 계시는 시간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걸 인도해 가실 때는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거나 알게 하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원 스텝 원 스텝 한 걸음씩. 그러니까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내셨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구체화했겠죠. 실제로 그렇게 사울도 그렇게 나중에 깨달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움 받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그냥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목사 노릇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젠 멀리 떠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불러내신 이유. 내가 그를 통해서 시킬 일을 위해서 그를 불러냈는데 이제 따로 세우라 하신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는요? 자, 우린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권위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권위자란 뜻이 뭡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그런 권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요새는 사회에 보면은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린 그런 뉴스를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도 내가 겪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 신실하다.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참 한결같으시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또 어떤 위로를 해주고 또 어떤 권면을 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권하는 그 일들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언제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출신부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다 길리기아 출신이에요. 이제 바나바는 이 길리기아의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리기아라는 그런 지역의 섬 출신이고,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길리기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수도격인 그 도시인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면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나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서로 같은 출신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사울과 바나바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얼마나 또 가까운 관계였느냐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울이 회심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를 변호해 주냐면은 이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변호하고 소개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몰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이 붙이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찾아갔는데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교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과 그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바나바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의 그 위치와 그가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누구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더 훨씬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거기에 순종을 해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사실상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공급을 받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장성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를 돌봤던 인간 목자로 세운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신다라고 할 때 교회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사명을 위해 존재하고 사명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교회의 모범적 원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편 교회의 모범적 원형으로서 등장하는 교회가 어떠한 자태를 갖고 있었느냐? 어떻게 주 앞에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성령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식별할 줄 알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말씀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성숙성이 있어야 된다. 성숙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그런 성숙성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각성하려면 그 각성할 수 있는 성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식별할 수 있는 성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리냐 인간들의 생각이요 또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은 결정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말씀의 터 위에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재직회를 하든지 어떤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안건들이 나오고 뭐 동의 제청을 받고 결정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람이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이 주축이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건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거다.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요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노조를 만들겠대요. 교회가 무슨 뭐 기업인가요? 교회가 무슨 종교 사업장인가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어떤 뜻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던 때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성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 교회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약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약물이가 있으면은 그 약물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니까? 목자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약물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인간 목자로 세워진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땐 그 직무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세워진 목적을 따라 충실하게 할 때 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본분에서 벗어나면 그 권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권위의 근거에 세워진 목적을 따라 충실하게 목사가 그 역할을 할 때에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권위가 목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양, 그래서 하나하나의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소리가 자기를 불어내는 소리인지를 모르면은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3절, 4절, 26절, 27절 읽어보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을 전체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한 마리 한 마리 양, 즉 하나하나의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집에서 강아지 기르시면 강아지를 오래 키우다 보면 강아지 자기 이름 알죠? 주인이 자기 이름 부르면 알죠? 예. 자기 이름을 부르면 강아지가 따라오듯이 양들도 그런데요. 저는 뭐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양의 이름을 목자가 부르면 양이 그야말로 강아지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양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와 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즉 내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주님과 즉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의 것이 실증적으로 효용성 있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죠. 맞습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목자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따라가죠. 들을 줄도 모르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이라니까요. 그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성숙성, 이런 것들을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의 신기원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을 명백하게 보여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이 훌륭한 교사로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튼튼하게 자라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식별할 줄 아는 그런 장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안디옥 교회요? 예? 자, 그럼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주축을 이뤘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로 주축을 이룬 교회였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뭘 벗어나지 못했느냐? 유대주의적 색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주의적 색채, 그럼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에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뼛속까지 유대인처럼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먼저 세워졌고 좋은 장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보편의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라우시죠? 거기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고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들도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별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 이방인 그게 중요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야.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예수를 모를 때, 복음이 뭔지를 모를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인식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든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다 섞여지고 일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성이 있을 때 비로소 보편교회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드디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은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교회에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속성이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릇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적 측면이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적 사명은 무엇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적 품성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갖추고 있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적인 품성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뭐냐? 품성적으로 좋은 거, 어떤 도덕적으로 고상한 거를 먼저 연상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니죠.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갖춰야 될, 구비해야 될 인격과 그런 품성이라는 것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저도 이 말씀 앞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물론 세상에 그만큼 참 질기고 거칠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연약함도 있고. 자, 이 말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 모자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부패한 것에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어두운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거룩함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역할을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모였더라도 그러한 교회로서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참여한 지체로서 그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진정한 속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뭐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빛 노릇을 하는 것이고 소금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행동의 가치보다도 먼저 앞서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뭘 보여주기 전에 존재 자체가 먼저 앞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요컨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계시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한 번 성숙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은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여서 배우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수준이 있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게 되면 그만큼 교회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든지. 은사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봉사라는 것, 이것도 좋은 은사죠.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움들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돕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그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져 가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은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체는 그 지체 자체를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온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서로 돕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서로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는 것,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돕는 것이 하나의 은사인데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교회 일을 잘 도우려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게 되면 그만큼 교회 일이 어떻게 될까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은혜롭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일이 더디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쉬울까요? 나눠지는 것이 쉬울까요? 나눠지는 거죠. 같이 함께 일을 분담하고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교회에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또한 그 역할을 잘 해야 함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고도적인 교회요 은사가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고 참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가운데서 이런 은사까지 가졌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주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그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상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절 상반절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겼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식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그냥 서로 단순히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각 공식적인 일을 분담한 가운데서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고 분담케 하시는 것은 즉 임명권자는 누구냐?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임명권자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공식적으로 맡겨주시고 또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충성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목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뭐 성공이 아니고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면 그건 맡겨진 자로서 가져야 될 충성된 자세인 거죠. 나머지 그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됐느냐, 얼마나 결과가 됐느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충성하십시다. 네,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고 그걸 기뻐했어요. 왜? 자기가 할 본분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는 것이 그 교회의 교회다운 모범적인 특성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또 교회가 교회답게 항상 자기 직무를 각각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런 터 위에 교회가 세워 있을 때 누가 부르셨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자, 3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에게 안수했는데 누가 안수를 했을까요? 목사는 이 두 사람인데 누가 안수를 했을까요? 교회가 안수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목사인데 물론 오늘날처럼 목사처럼 임명한 일은 없지만 당시 교회에서의 사역과 그 위치를 볼 때에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교인들이 안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손을 얹어서 이렇게 그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뜻을 가져요.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상 안디옥 교회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매여서 그 매여진 가운데서 그 사역에 충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그 역할이 그 위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그 교회에서 중요했겠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따로 세우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하여 보냈다, 놔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4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이제 안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의 안수의 개념은 이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전한다. 즉 희생제물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 이 희생제물을 누구로 봐달라는 거예요? 나로 봐달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에서. 근데 그런 개념을 오늘날도 이상한 은사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개념으로 안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안수 개념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택하셨으니 주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서 매여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게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만 등장합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만 등장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성을 나타내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들의 상황이니 형편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합니다. 이것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은혜가 있는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의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혈통적으로나 또는 그 위치나 사회 조건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뒤섞여서 하나의 새로운 보편의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출신 배경도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혈통도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였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신도 사회적인 배경도 그 위치도 인생의 가치관도 나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를 성령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이 지역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복됨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복되심과 영광되심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의 예정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복됨을 이 어두운 세상에 또 부패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아름다움을 우리의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실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또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성숙되어 가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위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합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협력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들 풍성히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